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이렇게 일주일 주님의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말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말 가운데 저희들 또 쉼을 주시고 또 충전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쉼과 회복을 누리고 다시 정돈되고 준비되며 다시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다스려 주시사 주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또 오해하고 또 잘못 알고 있을지라도 주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바로잡으시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데 피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피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인도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 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편 말씀입니다. 805페이지 구약 805페이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편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 2편을 읽으면요 좀 이렇게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도 떠오르고요. 이 시편 2편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에 초점을 맞추고 시편 1편을 또 즐거이 묵상하고 좋아하지만 시편 2편에도 1편 못지않는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주제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이때도 그렇고요. 성경의 시대, 다윗의 시대도 그렇고요. 초대교회 시대도 그렇고요. 모든 시대 속에서는요. 시대 속에서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1절, 2절, 3절 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기독교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반응이죠. 어떤 반응인가요?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분노합니다. 물론 그들이 분노할 만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의 전부 모습인가요? 그 모습이 모든 교회의 모습인가요? 그들이 분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더 다수의 교회와 더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분노하고 그들이 비웃는 그런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섬기고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섬기고 품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몇몇의 모습을 가지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헛된 일을 꾸밉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흠잡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민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신념을 꺾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유혹할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헛된 일을 꾸미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요? 대적합니다. 대적하죠.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벗어나려고 하죠.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그들도 뭐를 알아요? 뭔가 운명, 그들은 운명이라고 표현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는 것을 그들은 뭔가 운, 팔자 이런 걸로 표현하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자. 우리 힘으로 살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 과학으로, 문명으로, 우리 윤리로, 도덕으로 우리가 스스로 살아내자. 뭔가 신이라는 존재, 초월자, 뭔가 영적인 것들 없어.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거지 보이지 않는 건 없어. 그러니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거죠. 거기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걱정합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우리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겠는데? 교회가 어려워지겠는데? 우리 자손들 어떻게 하지?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하겠는데?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죠. 그리고 또 때로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또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또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고 분노하고 헛된 것을 꾸미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비웃죠? 상대가 안 되니까요. 아니 어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지은받은 자가 지은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지은받은 자들이 자기를 지은 자를 인정하지 않고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으신 분은 얼마나 그들이 가소로우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또 세상과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이기에 두렵죠.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반응은 당연합니다. 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변화되고 돌아와서 알 수는 있겠지만 세상은 늘 사단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교회와 반대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동시에 그렇게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인생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에서 무엇을 살펴봤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면서 동시에 하시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어렵게 했던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곡을 심판하십니다. 그 이방 7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지금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요나서에서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수르를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을 조롱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막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막 괴롭힐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그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를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냥 안 만나고 그냥 거리를 두고 그냥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다스리시죠. 그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서 나의 왕은 누구시죠? 바로 메시아.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신약을 가지고 있기에 그 나의 왕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어디에 세우셨어요?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습니다. 거룩한 산 시온은 바로 주님께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어떤 우리는 볼 수 없는, 우리는 갈 수 없는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불안함 가운데 무너지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인간의 감정 속에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대적과 세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경제적인 것 좀 나아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문제 좀 좋아지게 하시고 내 건강 좀 좋아지게 하시고 그냥 우리 눈앞에 놓인 문제들 좀 해결해 주세요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냥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나는 측량할 수 없고 나는 감히 기대할 수 없고 나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갖고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거야. 너가 그들을 질그릇같이 부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자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가 나와 있죠. 어떤 예인가요? 모세. 다 노인이 돼버린 모세. 배웠던 거 다 까먹고 이제 육체의 힘이라고는 그냥 양만 가축만 치면서 돌아다닐 그 힘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노인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시대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인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세우시고 그를 통해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데 사용하신 하나님. 기드온, 이방 나라가 무서워서 숨어서 곡식을 털던 그 겁쟁이 기드온을 세우셔서 300명을 가지고 그 13만 명이나 되는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
양이나 치고 동물이나 치던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던 하나님, 그 로마의 박해와 핍박,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인간 횃불이 되고 사자와 동물의 먹이가 되면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잃지 않고 지켜냈던 초대교회, 일제 치하와 또 공산 의 핍박 속에서 복음을 지켜냈던 한국교회,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없는 자들을 이기게 계신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의 증거들이 성경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는 남아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 구하라. 너를 다스리고 책임지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은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으라, 교훈을 받아라. 즉 말씀 앞에 엎드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은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춘다는 건 뭐죠? 종이 왕에게 나아가 무릎 꿇고 그 손에 그 발에 입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종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고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쉼을 누리는데요, 사단은 우리가 긴장을 풀 때, 마음을 놓을 때, 편안할 때 우리에게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듭니다. 물론 몸은 쉬어야 됩니다. 또 긴장도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서 좀 쉼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 주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쉬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다시 재충전되고 다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다시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준비되고 재충전되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나아가 차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피난처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외벽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때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으시고 다시 끌어당기시고 다시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길 수 없는 우리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힘을 길러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
담대하게 세상 속에 나아가는 가문,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더 힘들겠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둡고 더 악하고 더 음란한 세상 속에서 더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더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며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물러서거나 숨거나 타협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고 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다가가는 것,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 녹이는 것,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미신자들을 어렵게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적하시고 그들을 싸워 이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사 세상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고백하며 그